안녕하세요. 공적 예배 때의 질서에 대한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26절, 형제들이여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모일 때 각각 찬송도 있고 가르침도 있고 방언도 있고 계시도 있고 통역도 있으니 모든 것은 교회를 이롭게 하기 위해 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집회에서 각각의 사람이 다양한 은사를 발휘합니다. 요소는 다양해도 목적은 동일합니다. 집회의 요소들이 지향하는 목표는 교회를 이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27절, 누가 방언을 하려고 하면 2사람이나 혹은 3사람 정도가 말하되 차례대로 하고 한 사람은 통역을 하십시오. 바울은 집회 때 방언하는 사람의 수요와 방식에 대한 지침을 줍니다.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라고 한 것은 아마도 구약에서 제시하는 증인의 숫자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 고린도의 열심분자들에게는 대단한 자제를 요구하는 것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게다가 통역이 나타나지 않으면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을 금했으니 첫 번째 사람이 말한 방언이 통역되지 않으면 방언의 은사를 가진 다른 사람들은 잠잠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8절, 만일 통역할 사람이 없다면 교회에서는 잠잠히 있고 자신과 하나님께만 말하십시오. 통역이 없는 경우에 방언은 교회의 건설적인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방언은 하나님께 은밀하게 고하는 것에는 유익하지만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에는 유익하지 않습니다. 29절, 예언하는 사람은 2이나 3이서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분별하십시오. 방언에는 통역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처럼 예언에는 분별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분별하는 사람들은 예언을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다른 예언자들을 가리킵니다. 분별은 영분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하는 사람들의 예언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에 혹시 예언하는 당사자의 말이 개입되어 예언 본연의 가치를 희석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시험한다는 뜻입니다. 예언 역시 분별을 통해 교회에 덕을 세우게 됩니다. 30절, 만일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내리면 먼저 말하던 사람은 잠잠히 계십시오. 계시가 내리면이라고 수동형이 사용된 것은 이 예언이 준비된 설교가 아닌 성령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초월적인 말씀이라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예배의 순서와 흐름을 결정하시고 조정하시고 예배 중에 새로운 계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전하는 책임 있는 존재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이 가르침을 예배에 적용했다면 예배에 질서가 있었을 것입니다. 31절, 그러면 모든 사람이 한 사람씩 차례로 예언을 할 수 있어 모두가 다 배우고 모두가 다 격려를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한 사람씩 차례로 라는 것은 예언이라는 은사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언의 목적을 2가지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권면을 받는 것입니다. 32절, 예언하는 사람들의 영은 예언하는 사람들에 의해 통제를 받습니다. 통제를 받는다는 단어는 하위에 두다, 복종하다 라는 뜻의 현재 수동형입니다. 예언이란 제어할 수 없는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급작스런 충동은 아닙니다. 예언하는 사람은 자기의 예언에 대해 통제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 일부는 성령께서 자신에게 갑자기 역사하셔서 계속해서 예언할 수밖에 없다고 예배 시간을 독점하면서 교회의 무질서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듯이 무질서와 평화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무질서란 단어는 혼란, 폭동을 뜻합니다. 평화는 히브리어 샬롬에 대응되는 단어로서 모든 것이 조화롭고 질서가 잡힌 상태를 보여줍니다. 무질서란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34절,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히 계십시오. 여자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돼 있지 않으니 율법에서도 말하는 것과 같이 여자들은 복종하십시오. 잠잠하라 하는 말은 통역 없이 방언을 말하는 이에게 또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을 경우 먼저 예언하는 이에게 적용된 규례입니다. 바울은 이미 방언을 말하는 남자들이나 예언을 하는 남자들에게 잠잠할 경우를 말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여성들도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는 잠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방언하는 남자가 통역이 없으면 질서를 깨뜨리고 예언하는 남자가 순서를 무시함으로써 질서를 깨뜨릴 위험이 있을 때 잠잠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발언하는 여자도 복종에서 떠남으로써 질서를 깨뜨릴 위험이 있을 때 잠잠해야 합니다. 복종하라는 것은 앞에서도 나온 제재를 받다, 통제를 받다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 집회가 있을 때 여자들이 배운 것들에 대해 자꾸 질문하거나 소곤거려서 예배에 혼돈을 일으킨 것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35절. 만일 무엇을 알기를 원한다면 집에서 남편에게 물어보십시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알기 원한다는 말을 봐서 이것은 집회 때 질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회당에서처럼 남자와 여자가 서로 나뉘어 예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중 예배는 당시 주요 공식 언어인 그리스어로 진행되었습니다. 지역 방언만 이해하는 상당수의 여성들은 아마도 다 파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분해진 여성들은 자기들끼리 잡담을 나눴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중앙 가로벽 너머로 큰 소리를 질러 자기 남편에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달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일부 여성들이 자기 남편이 내놓은 예언에 대해 그 말을 분별하되 너무 개인적이고 비판적으로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공중 예배 상황에서 가정 불화로까지 번질 수 있는 일을 공개하기보다 그 문제를 집으로 가져가 풀게 하는 것이 낫다고 말한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은 당시 남성 중심의 사회적 관습으로 보아 여자들의 돌출적인 행동은 사람들의 큰 거부감을 불러일으켰을 뿐 아니라 실제 예배 진행에도 방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36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나왔습니까? 또는 여러분에게만 임했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릇된 독점 의식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이 원리들은 고린도 교회만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교회를 향한 것입니다. 37절. 만일 누구든지 자신을 예언자나 신령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그는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것이 주의 명령임을 아십시오. 풍성한 은사를 체험한 사람들 가운데 바울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스스로라는 말이 교만한 자들임을 나타냅니다. 38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도 인정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성령의 영감을 받은 예언자나 다른 은사를 받은 자는 바울이 편지에 쓴 가르침이 성령의 영감에 의한 것이고 주의 명령인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으로서 성령이 그의 속에서 역사하지 않는 자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40절.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또 질서 있게 하십시오. 적절하게란 단어는 단정히라고 번역되는 단어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흠없게 처리하라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질서 있게라는 단어는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의 공동체적인 질서를 보여줍니다. 규칙에 따라 행동하는 삶의 태도를 뜻합니다. 형제들이여,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울의 안타까운 질문을 오늘날의 예배에도 적용해 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배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다양한 은사들로 예배를 풍성히 하고 서로의 믿음을 북돋우는 구조로 개선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모든 일을 지나치게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한 나머지 성령을 잠잠하게 한 것은 아닌가요? 성령을 생생하게 대면하고 그 결과 예배가 풍성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가르쳐준 대로 기준을 세워 질서 있게 시도해보는 열정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지, 성경과 조화를 이루는지, 교회의 덕을 세우는지, 사랑으로 행해지는지, 사람의 판단을 따르는지, 자신을 통제하며 하는지,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보이고 있는지, 이런 기준 위에 성령님이 통제하신다면 그분은 어지러움이 아니라 화평을 가져오십니다. 성령님이 통제하실 수 있게 내어드리면서 성령의 은사를 발견하고 사용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나치지 않으면 모자랍니다. 예배로 모일 때 각각 찬송도 있고 가르침도 있고 방언도 있고 계시도 있고 통역도 있어 교회를 세워나가기 원합니다. 성령이 소멸되지 않고 예배가 살아나도록 성령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각각 큐티하는 개인 예배 때도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자유로운 예배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